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에 율법 아래 살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오직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은혜는 나를 교정하고 성숙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인 것 자체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그 뜻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라, 값없이 받는 자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이게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 선물 주거나 뭐 하면 다시 또 선물을 받아야지 이게 선물인데 사실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여 주는 이런 자비로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간다면 이거 참 아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참 이것처럼 슬픈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좀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천국 가여지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며 또 당시에 히틀러에 맞서서 저항하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값비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라고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실은 아무 자격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강단에서 늘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원을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했거나 우리가 선행까지 이 모든 것도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쉽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펠라기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 사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과 조금 다르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당시 알미니안주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믿음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말들이 좀 다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인간이 구원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다시 믿음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인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반한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인간의 선행과 노력,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일을 더해야 구원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쪽에서 있어서의 협력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화를 하는 가운데 2018년 기독신문에 실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1511년에, 그러니까 1517년이 그에 의해서 그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는데 약 6, 7년 전에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수도사로서 또 교수로서 이제 당시 이제 순례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막 4개월, 5개월에 있는 그런 긴 순례 여행을 계획하면서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스칼라 산타,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계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계단을 가지고 있는 이 성계단 성당, 여기가 이제 순례 여행 중에 한 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빌라도 법정 가운데 있는 28개의 계단을 오르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탈리아의 이 성당에 이렇게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순례의 길을 갔는데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이 계단을 오르면,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 바로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 순례자들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이 계단 위에 이렇게 그 유리 조각들을 이렇게 쫙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그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몇 계단을 남기고 그 마음에 섬광과 같은 빛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루터가 떠오르면서 이런 행위로, 이런 고행의 길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걸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날 깨닫기를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이 그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들,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서, 오직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는 그때 천국의 문이 내 앞에 열린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면죄부를 가지고 죄를 면하여 주는 문서, 이것을 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부적을 사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값이 비싸면 가난한 사람은 면죄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부자는 더 많은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데 당시에 이게 통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진리와 부패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안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죄악으로 그냥 충만한 그런 악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도 얼마든지 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녀들도 많고,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애국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깝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행위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좋은 컴퓨터를 샀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컴퓨터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독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나 올바른 말이나 올바른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마치 우리 모든 지성과 모든 감성과 의지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의와 죽음의 권세 아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할 때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그런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갈망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그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비롯된 것이지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적인 사랑은 오직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편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라면,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사실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할 합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태중에 쌍둥이를 뱄습니다.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쌍둥이가 막 움직이면 엄마가 내 복중에 애가 뛰노는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이 리브가가 느끼는데 복중에서 막 얘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엄마가 이제 느꼈나 봐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은 조건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자란 두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아들 된 에서가 나올 때에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곱을 이 에서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서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일들을 이 세상에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미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함받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만 오직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보면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살아온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의 전 담임이었던 그 진재영 목사님의 일상 은혜의 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라는 말은 매우 익숙하지만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은혜의 참 맛을 누리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의무와 책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의 맛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로 힘들 때에, 또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면 이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 보면 그냥 크게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굶기도 하고 추위를 겪기도 하고 공궁에 처하고 매를 맞고 죽기를 여러 번, 그런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지금도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참맛을 경험하듯이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로부터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전까지만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때로부터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짐승 가져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의 전신갑주로 입고선 여러분이 은혜의 참맛을 아는 자로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